요한복음 13장 1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인하여 주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나날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저희들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 거하여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연주했던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우리의 길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마라나타 침례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이 참으로 이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친히 만나 주시고 주님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인데, 예수님의 사랑이란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방금 읽었던 1절 말씀을 잘 보시면 다음같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첫 번째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주님의 제자들이었고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지내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또한 그들을 섬겨 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이제 6월절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6월절이 되면은 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의해서 잡히시고 또한 십자가를 지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바로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팔아 넘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14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수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여주면 너희가 얼마나 그가 그때부터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기회를 엿보더라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가룟 유다는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왔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자신의 제자로 택하시고 또한 그를 사랑하시며 섬기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수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그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너희가 얼마나 내게 주려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따르던 예수님을 돈을 받고 넘겨주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동안 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을 죽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유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나에게 얼마를 주겠느냐라고 그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수 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팔려고 하는 이유는, 먼저는 그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게 되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임으로 돈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자, 가룟유다는 구제와 예수님과 제자들의 필요를 위해서 돈가방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던 목적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에 자신의 신분도 상승하게 될 것이고 많은 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따르던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기미가 없어 보이자 그분을 수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 넘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받은 금액은 은전 30냥이었습니다. 반면에 여기 나온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주 예수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주님과 함께 다니는 모든 기간 동안 주님께서는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팔아넘기는 생각을, 유다가 주님을 팔아넘기는 생각을 품고 있을 때에 주님이 그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예,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이 그동안 사랑하며 섬겨왔던 그 유다가 주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주님을 돈을 받고 팔아넘기려는 마음을 품고 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주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은 대단히 아팠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잘해주었던 그 제자가 자신에 대해서 실망한 것만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돈을 받고 팔아넘길 때에 주님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수모를 당하실 것이고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를 그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주님을 팔아넘기게 되었을 때에 주님의 마음은 대단히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4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에 보라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곧바로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이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그분께 입을 맞추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룟유다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돈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전 30냥을 얻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고 사람들에게 칼과 몽둥이를 잡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단단히 붙잡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잡으라고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것도 주님을 사지로 넘겨버리는 그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가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말하면서 마치 그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존경하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에게 입을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50절 말씀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친구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친구라고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당시 그가 왜 왔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또한 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겉으로는 자신을 존경하고
또한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뒤에는 그 마음속에는 자신을 팔아넘겨서 죽음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의 악한 의도가 있었음을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친구여라고 부르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잠언 17장 17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주실까요? 잠언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7절 여러분께서 읽어주셨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서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이 말씀도 여러분께서 읽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시작. 자, 주님께서는 바로 자신의 친구 가룟 유다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에 의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넘겨지셨지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만일 그가 나중에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였다면 그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으로 갔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잘해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에게 잘 해주지 못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기 나오는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해 주었고 또한 잘 대해 주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또한 섬겨 주었는데 그 사람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를 배반하고 심지어 우리에게 큰 손해를 끼치게 되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믿었던 친구에게 배반을 당해서 사업이 망하게 되고 모든 잘못을 자신이 뒤집어 쓰게 되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심정이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증오심과 함께 복수심이 끌어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는 누군가로부터 배반을 당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모든 좋았고 사랑했었던 그런 관계들이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한 그런 관계로 바뀌고 평생을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오늘날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누구를 만나서 교제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가 자꾸만 흘러나와서 분노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은 그런 사람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 때도 사랑하지만 못해줄 때도 사랑하는 것이고, 비록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란 것은 놀라운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주실까요? 자, 읽으셨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서 사랑 안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의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을 때에 주님의 마음은 유다로 말미암는 고통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 안에는 가룟 유다에 대한 어떠한 미움도 없고 증오심도 없고 복수심도 없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 안에는 오직 그에 대한 사랑만이 가득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고통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배반을 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이러한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것들을 자꾸만 생각하는 것은 결코 우리를 고통에서 풀어주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벌을 받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불행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가 망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고통에서 우리를 풀어주지 못합니다. 여전히 미움이 있고 여전히 증오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임할 때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주셨습니다. 15장 9절입니다. 시작.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마음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는 미움과 증오심을 없애버릴 수가 없습니다.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더욱 커지는 것이, 더욱 강해지는 것이 미움이며 증오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를 미워하고 그를 증오하고 있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저의 힘으로는 그를 미워하는 미움과 증오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모습 그대로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해주시고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시고 그 뒤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몸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시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은 어떻습니까? 당시 유대는 모래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금방 발이 더러워지게 되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은 매우 더럽고 그 더러운 그 바람, 모래가 땀과 섞여져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은 당시 가장 천한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손님이 집에 올 때 가장 천한 노예를 시켜서 바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천한 노예의 자리에 앉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은 주님이 그들을 섬기시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시지만 영적으로는 바로 그들의 죄들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그들을 씻어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닦아주시는 제자들의 발은 어떤 발입니까? 그들의 발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발이었습니다. 주님이 사람들에게 잡혀지실 때에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는 주님이 사람들에게 잡히신 이후에 주님이 어떻게 되시나 보려고 잡혀가신 주님을 따라갔다가 주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54절에서 6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분을 붙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니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니라. 그런데 어떤 하녀가 베드로가 불 곁에 앉을 때에 그를 보고 유심히 그를 바라보며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조금 뒤에 또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이르되 너도 그들과 한패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아 나는 아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아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할 때에 즉시 수탉이 울더라. 여기서 나오는 베드로는 전에 주님께 자신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만큼은 주님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맹세까지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막상 자신의 신병의 위험을 당했을 때에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한 번 주님을 부인했을 때에 그의 양심이 찔렸기 때문에 돌이킬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번째도 그리고 3번째도 주님을 부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 베드로가 자신을 이와 같이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의 허물을 씻어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의 허물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덮어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베드로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읽으셨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죄들을 자백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의 죄들과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들을 들춰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끊임없이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7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9절 한번 여러분이 또 읽어주실까요? 잠언 17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주셨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문제를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친구들을 갈라놓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우리가 지은 잘못과 허물들을 거듭해서 말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전에 말했는데 또다시 과거의 일들을 다시 꺼내서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괴롭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아주 과거의 일인데 그때 일들을 다시 말하고 또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분이 안 좋아질 때마다 과거의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또한 어떻게 말했는지를 다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듣는 사람은 과거의 그때의 잘못에 대해서 또다시 마음이 괴로워지게 되고 관계들이 안 좋아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 사이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또한 형제들 간에도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서로 간의 마음이 안 좋아지게 되면 서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기분 상했던 일들이 다 나와서 또다시 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잠언 17장 9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17장 9절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제들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친구들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고 형제들을 갈라놓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들을 덮으십니다. 다시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들을 덮어주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는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해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주님께 맡기고 그 형제의 또는 그 사람의 허물과 죄들을 덮어주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님의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람의 죄를 담당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면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의 더러운 죄들을 씻어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우리의 죄들을 씻어주셨습니까? 자신의 흘리신 피로 씻어주셨습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주실까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의 죄들을 씻는 것은 바로 주님의 피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자신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들을 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리셔야 되는 심판과 형벌을 그분이 당하시고 자신의 피라는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씻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 또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빌레몬서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빌레몬서 18절과 19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주셨습니다. 빌레몬서, 디도서 다음이죠. 빌레몬서 18절과 19절 여러분께서 읽어주셨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말씀의 배경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잘못을 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끼쳤거나 또한 훔쳤거나 그러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다가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빚을 자신이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게 해줍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행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담당하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들을 씻으셨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길을 가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 저와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 사람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것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신을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여기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